하나님의 말씀은 대립적 갈등에서 조화로운 화평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 안에 사실상 세상적인 어떤 풍습이나 세상적인 법이나 이런 것들로 잘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그런 현행적인 그런 문제들을 말하기 전에 너무나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우리를 되돌리고 또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타락을 살피기 전에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빗댄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거에 분노하고 그거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하기 전에 지적하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타락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교회의 타락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세상은 이미 죄가 관영한 것이에요. 교회는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교회는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서 어떤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에 동참한 그런 곳이기에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러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게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대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뭐야? 말씀 가운데 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스템, 믿음의 자동 시스템이 우리는 돼 있어야 사실상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교회된 우리의 관점으로, 교회가 어떤 관점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절, 13절 말씀까지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에 나서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예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서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대립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대립적으로. 근데 유대가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느냐?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마리아는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인습의 문제. 인습의 문제가 뭐예요?
이전부터 전해에서 내려오는 그 낡은 관습, 낡은 풍속들을 얘기해요. 낡았다는 거예요. 예전서부터 전해왔다는 거죠. 이 시대는 바뀌는데, 예.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뭐야? 문화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갈시했는데, 이 문화라는 건 뭐예요? 현대적 편의성, 뭐 유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현대적인 양식의 어떤 총체적인 것이 문화적인 건데요. 이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급변했어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어? 예전에 낡은 것과 낡은 관습과 풍속을 따라서 했지만, 그 틀 안에서 뭐야? 현대적 편리성,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문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급변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개방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민정책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유다도 옛적인 그 낡은 관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그렇게 사마리아를 무시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옛적인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단절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러한 명분을 쌓아가며 이렇게 사마리아를 갈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어. 낡은 거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적인 방식.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적인 것도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의 그 인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 안에서의 인습.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그런 풍속과 관습들을 통해서 사실상 남유다도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 남유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야? 사마리아는 어떤 현대적인 그런 문화와 또 옛 그런 그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관습과 풍속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 뭐야? 이방신들이 많았다.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고 그런 산당들을 통해서 그런 그 어떤 지구로 말하면 그런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풍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남유다는 무시하고 또 무시한 거 남유다가 사마리아를 무시하니까 그 무시한 거에 반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두 곳은요 대립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갈등적인 그런 관계예요. 서로 생각을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어. 서로 화합을 하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 화합할 수가 없는 거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 이러한 갈등을 초월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예상 밖으로 막 그 복음의 전도와 막 치유의 역사가 막 놀랍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마리아인들이요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막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묶여져 있는 그런 우리의 육신, 그 전통 샤머니즘에 묶여진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묶여져. 육신이 묶여진 거야. 전통 샤머니즘에 묶여져서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 육체적인 어떤 아픔,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장애들이 다 치유받는 막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는요 엄청난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막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문화적인 것과 그런 어떤 그 인습적인 부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빌립이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했더니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해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해서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진상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줬는데 세례 주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령 받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시작을 하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그 예전서부터 묵었던 그 불신과 적대감들의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치된 그런 형제를 다시 되찾게 된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요. 생각과 의식과 감정과 그런 어떤 느낌적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양식대로 고집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했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위치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내 생각이 있고 네 생각이 있고 다 달라. 근데 사람은 거기다가 생각이 다른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 옳은 거에 대한 것에 반하는 그런 이면 심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반합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 정반합. 옳은 것이 있으면 옳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통해서 옳은 것에 대한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도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그런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옳음, 선하심과 완전함 가운데서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이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음에 반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타협을 해서 맞추면 되는데 그 심리 안에 이면 심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무조건 안 돼. 네가 오라도 안 되는 거야. 자기의 논리가 틀리잖아요. 그럼 자기의 논리가 틀리면 틀리는 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러잖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어른 싸움 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건지 아세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감정이 상하거나 나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싸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논리적이지 못한 부모들은 그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서 어떤 감정을 내세워서 감정적인 것 때문에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은요, 굉장히 우리 어떤 상상력과 우리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무의식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목사님 논문 발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이가 있어. 전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어떤 감정이죠. 내 감정을 저 사람한테 이렇게 투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가게 싶어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마음을 저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데 투사적 동일시. 그러니까 나와 너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 투사적인 동일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사적 동일시, 그러니까 전혀 얘기하는 이 투사적 동일시는 사실은 알고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좋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감정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이면 심리 같은 거를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존이가 그럼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존이가 좋지 않은 건데, 이 존이를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상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존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무의식에 미완되어진 그런 무의식의 존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자기 의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나쁜 것이 자기 의식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수치스러운 거, 열등의식 같은 게 오는 건데, 이 미완의 존이를 그냥 승인해주고 봐주라는 거예요.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아파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과 관계 못하고, 어떤 친구는 막 의자를 갖다 집어던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전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의식에서 미완된 그 무의식이 존이 되어져서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은 뭐야? 그 미완된 존의를 그대로 승인해주고 봐주라는 거죠. 봐주면서 그 무의식에 대한 것을 탐색하는 거죠. 아, 저 친구는 무의식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전혀.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은 무너지게 하는데, 사실상은 서로 간의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대치적인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각기 자기들 나름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근데 이쪽에서는 너는 잘못됐고, 저쪽에는 너가 잘못됐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같으면 지금 갈등을 하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저쪽에서는 자기가 옳고 또 나는 틀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정반항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나쁜 것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봐줘.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그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요, 사실상은 내 스스로가 나를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화해를 하는 거예요. 형제로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은 다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저쪽 교회가 있고 이쪽 교회가 있고 저쪽 교회가 있고 이쪽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형제로. 우리 나 같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근데 형제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부분, 그 증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의 문제를 미완의 전의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켜봐주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게 뭐야? 이게 복음, 성령의 충만함이야. 성령받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묵은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은 모두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형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관계적 속성이 있기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일치된 그런 형제를 갖게 되었을까? 먼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의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변화를 기초로 하는 그런 원동의 힘이 있다고, 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변화의 원동력이 기본으로 딱 깔려져 있는 거예요. 딱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뭐야? 갈등과 다툼이 망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을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화평. 화평이 뭐야? 죄가 들어와서 다툼을 하는 우리에게 변화는 뭐야? 화평인가? 화평. 화평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원동력이란 어떤 거냐면 개인적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있어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야지만 구원에 이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그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건 개인적인 거야. 자, 그렇다면 사회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사회 구원은 뭐냐면 사회 구원은 뭐야? 나 말고 둘 이상이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도 2개 이상이고 모든 것들이 다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뭐 3개, 100개,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단체들이 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데 이런 사회적 구원은 어떤 거냐면 대립과 다툼으로부터 화평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그런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야?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뭐야? 대립과 다툼으로부터 화평과 일치, 타협의 일치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의 원동력을 모르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죄인도 정하고 의인도 정하고 대립과 다툼도 정하고 화평도 정하고 이게 디본보기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우리 인간들에게서 드러나는 게 뭔지 알아요? 분노심, 증오심 이런 것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증오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증오심이라는 게 증오는요 깊숙이 내재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시를 깊숙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증오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증오심은요 이게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정말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깊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어떤 심연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안에서의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을 목사님 뭐라 그래요? 부정적 감정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적 감정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 이거는 뭐 정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심연에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열등의식이라고 해요. 열등의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감정의식이 불안에 의해서 부정적 자극을 받게 되면 이 감정의식은요. 감정의식은 가만히 있는 애거든요. 우리 무의식 안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불안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의식이 열등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등의식. 열등의식은 뭔지 아세요? 저항하려고 해요. 저항하려고 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하려고 해요. 반대로 하려고 한다고. 숨기고 싶으니까.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 그게 이면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이면 심리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조화를 조화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균형적 율법에서 오는 그런 반목과 불신의 관계 방식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율법은요, 균형적이어야 돼요, 균형을 딱 맞춰야 돼요.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3살 이후에 사춘기 이전까지 습득해야 될 도덕 양식이에요. 균형을 딱 잡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는 잘한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뭐냐? 잘하고 잘못한 걸 배우는 시간은 잘하고 잘못한 걸 배우는 거야. 근데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 도덕을 다 지키고 나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를 한다는 거야. 정죄를. 잘못했다고. 옳고 그름을 배워야 되는 것까지인데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야. 율법은. 그래서 이게 다음 단계가 뭐야? 정죄를 하려면 뭐야 이제? 판단하려면 뭐야?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A가 잘못했고 B가 잘했으면 잘못하고 잘한 것에 대한 어떤 사연이 있어. 사연이. 응? 뭔가 사정이 있다고, 사정. 그 사정을 살피는 것이 조화로운 도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성이라고도 하고요. 조화롭다는 거예요. 조화롭다는 이 도덕성은 뭐냐면요. 이쪽의 사정도 살펴보고 이쪽의 사정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형법도 그렇게 해요. 먼저 제일 먼저 뭐야? 사실적인 증거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정 때문에 했느냐? 이렇게 해서 원래는 5년을 형을 받아야 될 거를 사정에 따라서 3년 받을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7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응? 우호적으로 했다든가 그 똑같은 범죄인데 그것을 그 사정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 그럼 더 많이 때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지 중에 나타난 범죄였다라고 하면 감안을 해줘요. 3년 정도, 2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조화로운 도덕성이에요. 이 조화로운 도덕성이 뭐야? 이게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사랑법. 이 사랑법은요, 관계 방식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든다. 저 사람의 속마음,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관계 방식. 누가 뭐 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우리 아들이. 그러면 300만 원 사기당한 거는 그 팩트야. 그거 옳고 잘못했잖아. 잘못했지만 그래서 속상하지만 그런데 왜 그랬어? 어떤 사연 때문에 그랬어? 사연을 들어봐 주는 거. 이게 사랑법이라는 거야. 사랑법. 조화로운 판결을 할 수가 있어. 이것 좀 감안해서. 그러면 제가 나중에는 사기당하지 않도록 제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외로워서 그런데 그럼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많이 배워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사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그래서 율법은 정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런 명확한 정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요? 대칭적인, 대립적인 그런 균형의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명확하게 해주고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의 법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뭐야? 속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야? 오른쪽, 왼쪽이라고 한다면 속성적 의미는요. 바람과 같아요. 바람. 공기와 같다고. 공기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랑법은 뭐야? 조화로운 운용법이라는 운용법.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야? 이 율법적인 대칭적 그런 균형의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조화로운 그런 사랑의 법, 운용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변화되어져 가는.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네?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알고. 그래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너무나 도덕적으로 이상한 짓을 해.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적용할 게 첫 번째 균형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이래서 잘못했고 이 사람이 저래서 잘했어. 이걸까지 판단을 하다가 그게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 있거나 이러면은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것을 정지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상종을 말해야 돼. 쟤는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아주 그냥 까닥스럽게 해버려야 돼. 이렇게 딱 결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처럼 계속적으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마음 안에 이미 적대감이 생긴 거야. 내 마음 안에 대립적인 다툼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래? 정신 바닥 차리고 사랑의 법이 뭘까? 조화로운 법이 뭘까? 균형을 맞추기는 맞추되 조화로운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사랑의 방식으로 찾는 거야. 조화로운 운용의 방식. 이 도덕적 방식을 운용의 방식으로 바꿔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사랑과 채찍을 함께 준다던가 이렇게 살짝 거기에 적절하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왜? 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여기서 벌써 이제 막 이렇게 막 압박감이 생기게 꽉 차버린다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이 돌파구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뭐야? 바람과 같은 조화로움이 있어. 나를 먼저 성찰하고 나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이러한 바람과 같은 조화로운 사랑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스트레스가요, 이렇게 종이컵, 조그만 종이컵 하나를 딱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약이 있다고 칩시다. 독약이 있어. 이건 조그만 그릇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마시면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요, 이게 압박된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게. 이게 독이야. 스트레스가 독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야. 엑기스로.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뭐 막 내 신체적인, 아까 사마리아인들의 그 신체적인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그런 막 그런 막 독성이 와서 바로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요, 수영장처럼 큰 데다가 그 물을, 그 독소를 부어가지고 막 휘저은 다음에, 이제 막 이제 희석이 됐을 거 아니야. 희석이 된 물을요, 그 종이컵으로 한 칸 마셔봐봐. 그러면 안 죽어요. 잘 티도 안 나요. 물론 몸에는 영향은 있죠. 스트레스라는 게. 스트레스라는 독성에 영향은 있죠. 그런데 티가 안 나요. 이러한 거와 같다는 거야. 희석시켜버린다는 거야. 희석시켜버려. 그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찾고요. 평안을 찾고요. 진리의 자유함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의 자유함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내 인생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 여행을 다니고 어디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엉켜져 있는 이런 스트레스,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감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앉아서 천리를 본다. 앉아서 천리를 다녀온 거야. 자유로운 사람. 내 안에 어떤 그러한 독소를 하나하나 제거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유한 사람. 그러고서 어디를 가고 여행을 가고 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정말 놀랍도록 자유한 사람이죠. 놀랍도록 자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뭐를 큰 일을 하든 큰 일을 안 하든 간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그 독소를 제거하고 이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진 어떤 큰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말 기억하셔서 이것을 구분하여 분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균형과 조화로움을 잘 맞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